오늘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떤 길을 선택을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주님의 뜻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로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좀 간사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일이 막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로 인도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만원 버스에, 사람들이 많은 버스에 타게 됐어요. 근데 마침 한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또 한쪽에는 못생긴 또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못생긴 여자가 가슴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주여 어찌하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차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예쁜 여자가 이제는 자기 가슴에 안겼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생각이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 더 편하고 쉬운 길을 그렇게 선택해 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번번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 번번이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의 말씀 이전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헬라에 있을 때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간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 로마서를 집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로마에 이제 편지를 써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고 기회가 되면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이 고린도에서 이 2절에서 말하는 헬라라고 하는 그 표현된 그 지역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지금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배를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바울도 어떤 목적이냐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때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오순절에 맞춰서 이 명절에 맞춰서 이제 가려고 성주 순례를 하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 배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도 그 배를 탄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는 뭐냐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음모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계략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면은 배에서 죽여가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명의 제자들 명단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7명의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먼저 드로아라고 하는 이 트로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바울은 길을 우회를 합니다. 지금 사실 바울은 빨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길을 우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돌아서 가는데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5일이 걸렸어요.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이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 길은 한 2,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마 뭐 역풍을 맞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이 헬라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에 그런 생각하죠. 아, 이거 하나님 뜻인가 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봐. 이렇게 발을 뺄 수도 있음에도 바울은 그 일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7절부터 12절까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매우 바빠요. 지금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시각이 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이고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은 50일 이내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되는, 시간이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나마도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음모 때문에 길을 우회를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드로아에 오래 머물면 안 되죠. 그냥 바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씩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일주일씩이나 머물러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자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그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호머의 이 일리어드라고 하는 그 작품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전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사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바울이 터키를 이 전도를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터키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막 내몰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내가 전도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돼요. 이 마게도냐인이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서 이 바울이 이제는 유럽 전도에 그런 문을 이제 열게 되고 유럽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어요. 조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교사들이 이해하는 나라는 그냥 중국이죠. 중국을 전도하려고 했죠. 그래서 중국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 조선 땅에서 이 조선 땅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있었던 거죠. 선교사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중국 전도하려고, 인도나 중국이 타겟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 알 수도 없는, 그 이름도 없는 그 나라,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선교사들이 이제 신의주를 거쳐서 이제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도 예수를 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었을까라고 봤더니 그 매서인, 권서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파는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복음의 눈을 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교사들은 예수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미 예수를 다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 예수에 대한 소망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소망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그 전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지역이겠죠.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큰 사건 하나가 발생이 돼요. 한 젊은 청년이 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마터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힐 뻔했고, 가더라도 만약에 이 청년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마음 편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 부담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바울의 그런 사역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입니다. 바울이 그 일주일 이제는 다 지나고 오늘이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이고 내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주일 저녁쯤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녁쯤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바울은 이제 내일 떠나야 돼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죠. 또다시 바울이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길인 것 같아요. 이 드로아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밤중까지 이제 강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중.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주일날 모이면 성만찬을 이제 중심으로 모이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밤중까지. 그러니까 아마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에 회집이 되거든요. 보통 뭐라고 그럴까요? 일꾼들은 낮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낮에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일이 다 끝난 시간에 해가 지는 그 시간에 이제 예배에 모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말씀이 이제 길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윗다락에 모였어요. 윗다락에 모였는데 3층까지 있는 그런 다락이었던 꽤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가 지니까 등불을 많이 켰어요.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우리는 등불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죠. 등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끄름도 많이 올라오고 어때요? 공기가 굉장히 탁해지죠. 저 어렸을 때는 그 교회 가면은 무연탄을 썼어요. 무연탄. 그러니까 겨울에 교회가 그 난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무연탄을 썼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추우니까 난로 옆으로 가면 따뜻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난로 옆에 가 있으면요, 얼마 버티지를 못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따뜻한 건 둘째치고 그 난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이 등불에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끄름하고 그런 탁한 그런 연기들이 그 다락에 가득 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청년, 보통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의미 없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생략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시를 해줍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노예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노예들에게 있어 흔한 이름이 뭐냐면 유두고 같은 행운, 복, 이런 이름들이 그 노예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름이었어요.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낮에 일을 했어요. 낮에 일을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길어지죠. 공기는 탁하죠. 잠은 오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이제는 이제 신선한 공기가 부는 창문으로 가는 거죠. 창문으로 가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끄트머리 앉으면 안 됩니다. 끄트머리 앉으면 이런 거죠. 창가에 앉으면 밖에 구경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만 들었나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앞자리는 금자리니까 항상 앞자리만 앉아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똥자리 뭐 이렇게 하면서 앞자리 많이 앉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도가로운 청년이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낮에는 일을 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는 참여를 했죠. 공기는 탁하죠. 이 바울의 설교는 길어지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잠을 깨보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건지 그가 창가에 이제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 아닙니까?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우리가 잠을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게 이 눈꺼풀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잖아요. 이 청년이 너무 이제 졸렸던 것 같아요. 너무 깊은 잠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는 거죠. 잤어요. 깊은 잠에 빠지다가 그만 그 창문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창문에서 이제 아마 바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그 3층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뭐 사람들이 그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우당탕 소리 나니까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 창문에 앉아있던 청년이 사라졌잖아요.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어떻게 됩니까? 유두가가 저 땅바닥에 있으니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뛰쳐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전직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죽었는지라. 의사 소견에 이 사람은 죽었어요. 의사가 지금 그 진단을 다 내렸단 말입니다.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깜짝 놀라서 이제 내려왔겠죠. 근데 바울이 내려와서 그 청년을 향해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지금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바울이 뛰쳐내려와서 그 청년을 이렇게 안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뭐냐면,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이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마터면 이 청년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과연 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 가더라도 아마 무거운 마음, 평생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야만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만찬식을 이제 거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런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달라진 그 표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성만찬을 했어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야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청년의 사건 이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계속해서 강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밤중까지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9절 말씀을 보면 그 강론이 더 오래 하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강론이 길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강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강론이 이야기로 바뀌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더 이상 강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것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하지만 이미 다 봤잖아요. 이미 이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청년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다 눈으로 봤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백문이 불여일견 이미 여러분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막 설명하는데 꼭대기는 뾰족하고요. 그 십자가 모형이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곡선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줄 같은 것이 있는데 줄을 당기면은 땡 하고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가 납니다. 이걸 내가 감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걸 뭐하러 설명해? 어때요? 설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보고 아는 걸 뭐 하려고 설명을 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때는 강론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까지 아마 바울은 강론을 했을지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다 봤어요. 복음의 역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다 봤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청년이 살아나는 사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까 강론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그 살아난 청년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런 간증들을 나눴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청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적지 않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큰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큰 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위로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곳에 하마터면 이 청년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청년의 사건 때문에 교회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참 귀한 시간을 바울이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도 여러분 읽어지시죠? 내일 당장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싶어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더 전해주고 싶어서 바울은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낮에내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던 그 청년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난간에서 창문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미 의사였던 누가는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복음의 그 역사에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이 청년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겠죠. 이 위로가 드로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큰 위로의 사건이 되어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큰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간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이거 주님의 뜻인가 보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못하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어려움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북돋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있겠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큰 위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